예, 이 시간에는 오늘 해드린 자료 요한복음 이제 20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에 관한 내용이죠. 부활이죠. 자, 1절부터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건 막달라 마리아 얘기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대표성을 갖는 기록인 걸 알 수 있죠. 자, 베드로와 그 다른 지휘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지휘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문맥의 내용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주님의 여제자들 중에 대표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달려가서 쭉,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이제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이 사실을,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전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무덤으로 달려와서 무덤의 상황을 살펴본 내용이에요. 무덤의 상황을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남아 있었죠. 예수님은 없고 뭐가 남았어요? 오늘 말씀에 세마포와 시체를 쌌던 수의 옷으로 입혔던 세마포 옷과 얼굴 부분을 이렇게 가렸던 두건이, 얼굴 부분을 가렸던 대로 이렇게 판판하게 개 있는 게 아니라 동수로 얼굴 부분 가렸던 대로 그대로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런 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수의를 싹 벗어놓고서 쏙 빠져나갔네, 그게 느껴지죠. 자, 이제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21장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서 만난 이야기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장사, 즉 첫날의 안식에 들어가서 그 영혼의 쉼을 아버지와 함께 얻은 것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봤고, 이제 쉬는 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이야기, 이게 부활이에요. 이것은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얘기가 아니죠.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안식일 날 종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부활절 날 큰 예배당이나 또는 체육관 빌려서 막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3월 22일 날이나 23일경 되면은 꼭 부활절 절기 지키죠. 춘분제지요. 사실은 그게 뭐 부활절이라는 게 춘분제지. 근데 부활절 참석하면 삶은 계란 2개씩 이제 얻어 먹는데, 삶은 계란 두 개 얻어 먹으면 부활돼요? 살아있는 계란 얻어 먹어도 부활 될지 말지인데 삶은 계란 먹으면 부활 안 되는 거지. 될 사람도 안 되는 거지. 왜 꼭 삶은 계란 2개씩 주나면 어때고? 그만아, 알고 보면 넌 부활되지 말아라 이거야.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거기다 대고 알록달록하게 뭐 계란 껍데기에다가 막 실까지 해가지고 이쁘장하게 해서, 그러니까 계란 껍데기 깨는 것도 아까워. 이놈 뭐고 막 얼마나 이쁜 그림을 그려놨는지. 에이 참. 이 기독교라는 건 전부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십자가 얘기하면 종탑 위에다가 십자가 막 의향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면 그게 십자가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함께 죽는다는 말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옛사람의 죽음을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경험을 해야 되는 얘기죠. 그게 십자가죠. 그런데 뭐 예배당들 지붕 꼭대기에다가 뭐 십자가 종탑에다가 어떤 십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가 십자가라고 해가면서, 누구는 또 어떤 사람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이거는 자기는 십자가 밑에 가서나 기도가 되지, 평상시에는 화장실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화장실에 무슨 기도를 하냐, 기도할 때가 그렇게 없느냐고 막 이러는데, 참 그래서 뭐 자기가 속에다 등불 이렇게 해가지고 겉에다 십자가 이렇게 딱 빛이 비쳐나오고 나머지는 빛이 안 비치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 앞에 기도가 잘 된대. 그래서 그 사람은 참 별일이네. 나 속으로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런 거 만들어 놓은 데 가면 기도가 더 안 돼. 정신이 없어. 그 신경 쓰여 쌓고 영이 집중이 안 되니까. 보면 다 기독교인들은 전부 위선자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안식 후라는 말은 오늘날 안식일 교인들이 자칭 유대인들의 회에 속한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 저녁 해질 때부터 일요일 날 저녁 해질 때까지는 안식일이잖아요. 그 사람들로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런 거 보니까 이런 거 보고 여명이 밝아온다 그러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제자들을 대표해서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한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된 하와 이야기가 나오면 모든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는 이름이죠. 미리 이것을 말씀을 드려두는 거예요. 부활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인자 예수의 죽음은 저주받은 아담의 죽음을 말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으로 상징이 됐어요. 예수의 죽음은. 그런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은 목적이 뭐예요? 옆구리에서 갈비뼈 꺼내려는 거죠. 옆구리에서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 꺼내가지고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어주려는 것이 목적이죠. 지금 부활을 말씀드리면서 창세기에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가, 구약 성경이 모형이죠.
첫 아담은 예수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하와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실현, 성취를 말하는 거니까. 인자 예수가 죽은 건 저주받은 첫 아담이 죽은 거죠. 세 가지에 대해서 죽었어요. 한번 외워보세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 저주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러면 장사됐다. 그러면 죽은 예수에게는 내가 세상에서 죽으면 세상이 나를 잡아요, 못 잡아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죠. 장사됐다는 말은.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죄가 나를 또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을. 율법 저주에 대하여 죽었으면 그 죽은 자에게 율법의 저주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건 이제 안식일 제도부터 시작해서 다 10계명이 다 끝나버렸네. 이제 뭔 말인지 아셨죠? 자, 무덤에 들어가서 세상과 죄와 율법 저주에 대하여 죽은 자가 장사가 되면 세상 염려, 음식, 걱정, 고통,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것이 따라 붙어요? 끝났어요? 무덤에 들어가면 그래야 쉼이 오죠.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고 그날 해지기 전에 무덤에 갔다가 장사를 하는 것은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끝나야만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가 그 사람을 다시는 손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쉼이 오죠. 안식일 지키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 영혼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걱정, 시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그 붙들고 가려고 해도 그 붙들고 가들 못하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식 걱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사의 염려 걱정이 나를 늘 괴롭히죠. 그런데 그것은 다 죄의 육체, 육에 있는 옛사람의 혼생명이 그런 고통을 스스로 당하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스스로 고통받는 것이죠. 그 세상과 죄와 율법 저주에 대해서 즉 육체의 욕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사람이면 세상과 죄와 율법 저주가 나를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임재사 쉼이 오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남에 대한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싹 끝나버리면 그 영혼에 쉼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그게. 자, 그 안식 후 안식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얘기죠. 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사돼야 되고 장사되면 안식을 누리는데 안식이 끝이 아니라 안식 후에도 뭔가가 또 이어진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첫날 그랬어요. 이 첫날이라는 말은 에하드라는 창세기에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5절이든가 예, 첫째 날이라고는 첫째 날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안식이 지난 다음의 첫째 날이 또 있는 거죠. 창세기의 첫째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첫째 날은 부활의 날이고 안식 후 첫날은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날인데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영은 이 안식 후 첫날이 내가 생명을 얻은 날이죠.
저주받은 옛 창조가 심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된 날이죠. 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부활의 날일 뿐 아니라 새 창조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 그 첫날을 성경에서는 항상 태초라고 그래요. 태초. 모든 것들의 시작이다 이거. 그러니까 태초의 주인은 누구?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시작이요, 끝이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 알파는 예수님이죠. 끝도 마찬가지죠.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 첫날이라는 용어는 원래 이건 기수로 되어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첫째 날은 아니죠. 첫날, 시작의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처음의 날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요단 서편 사람이었다, 요단 동편 사람이었다? 예. 막달라라는 지역은 요단 동편에 있죠. 요단 서편 사람이 요단 동편으로 옆으로 건너간 사람 롯이 있죠. 그런데 요단 동편에 예수님이 가셔서 일곱 귀신 붙은 마리아에게도 일곱 귀신을 쫓아내서 주님을 따라오게 만든 여자도 있죠.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막 창녀해가지고 더러운 여자였다고 막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는데, 더러운 여자는 자기 설교하는 자기 목사보다 더 더러운 여자는 세상에 없어. 내가 보기에는. 일곱 귀신 붙어가지고서 날마다 군대 귀신 그냥 설교를 하면은 군대 귀신 나가는 거죠. 아멘 하면 군대 귀신이 쏙쏙 들어오는 거죠. 군대 귀신 붙은 한 사람이 요단을 건너 예수님이 갔더니 무덤 사이에 서서 날마다 자기 몸을 해하면서 소리를 질렀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주님께서 군대 귀신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군대 귀신들이 나와가지고는 우리로 하여금 저 산에서 먹는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당신이 아직 우리 이 군대 귀신들을 무적행에 넣을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미리 와서 무적행에 넣으려고 그러느냐고. 우리 무적행에 들어가면 끝나니까 그건 싫으니까 저 산에서 먹는 군대 귀신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건 그래 하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죠. 예배당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고 있으면 아멘 아멘 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을 해야죠. 일곱 귀신 들러붙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희구 공개 못 온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 건 막달라라고 하는 요단 동편의 성읍역이고, 거기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전에 일곱 귀신 쫓아내준 사람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무덤에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린 상태를 본 거죠. 아까 시간에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서 옹고지 뿌리는 사람 만나면 힘들죠. 뚜껑이 좀 열린 사람 만나면 좀 그래도 뭔가 통하잖아요. 하늘 쪽으로 창문이 열려야 되는데 지옥 쪽으로는 큰 창문이 아니지. 문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고 서가지고 자동적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거기는. 근데 천국문은 닫혀가지고 꽉 닫혀가지고 그런 사람들 열게 만들려면 뚜껑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면 누가 귀에다 대고 존말 해줘야 돼요? 뒤집는 말 해줘야 돼요? 그럼 나중에 점점 하다가 기운이 뚜껑을 밀어붙여 버리면 뚜껑이 열리죠. 뚜껑이 열린 다음에 빛의 전사가 와가지고서 그 사람 다 깨우치게 만들고 깨닫게 한 다음에 대화를 해보면 통하죠. 온고지 뿌릴 때는 뚜껑 꼭 닫고 있을 때는 안 통하죠. 다 해보셨어요? 내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체험이 중요한 것이지 교리로 이런 것을 무슨 재주로 가르치면 신학교에 가면 이런 거 가르쳐 줍니까? 뚜껑 열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힘센 천사예요. 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놈의 갖다 옮기려면. 그런데 무덤문 열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셨죠? 뚜껑 열려면은 좋은 소리 해주면 안 돼. 슬슬 긁어내리고 속을 뒤집어 놓는 얘기를 하면 보글보글 끌어올려다가 나중에는 폭발해버려. 그러면은 뚜껑 열려. 처음에는 뚜껑 열리면 이제 귀신 붙은 소리 이제 되는 게 없는 거지 뭐. 그냥 속에서 올라오던 것이 그냥 폭발했으니까. 그러다가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해를 가리지요. 화산 폭발하면 해 가리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은 속에서 올라오던 모든 것이 다 가라앉고 빛이 비춰지면은 첫날이 되는 거잖아요. 안식 후 첫날 설명하는데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뭔지 모르는 사람 교회 모임에 오면 돼요, 안 돼요? 안식 후 첫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 가르치려면 사람 폭폭해서 못 살아. 네,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대표로 나왔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오는 동안에 자기의 것을 들여서 예수와 사도들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의 동역자들, 예수 남자를 돕는 배필을 지어주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서 짐승들을 먼저 보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 세상 군왕들 다 이게 짐승들이죠. 깊이 잠든 아담이 자기의 동역자, 자기 돕는 배필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짐승을 먼저 지어가지고 쭉 선을 보이니까 저건 호랭이, 저건 늑대, 저건 이리 이렇게 이름을 다 붙여주고 저건 들깨, 저건 뱀 해가면서 이름은 다 붙여줬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이쁜 꼬리가 이쁜 여보가 꼬랑지를 아무리 흔들어도 아담이 보니까 자기의 아내를 삼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이지 자기와는 생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은 붙여줬지만 자기 아내를 삼을 배필을 그 아들 묻은 거예요. 네. 아내라는 것은 남편을 돕는 배필이죠. 신약의 용어로는 동역자들이다. 이거 동역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역할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동역자를 얻어야죠.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사도들을 공개해 가면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오고 무덤, 십자가 앞에 있었고 무덤도 그 여자들은 잘 알아요. 어디다 무덤에. 제자들은 도망가서 요한만 알고 요한만 그 앞에 있었고 나머지는 몰라. 베드로도 예수님 무덤 알아요? 몰라요? 그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달려가기 시작하는 건 먼저 달려갔죠. 그런데 무덤을 알면 무덤으로 곧바로 갈 거 아니요. 그런데 어디가 무덤인지 모르니까 뭐 헤매고 다닌 거지 뭐. 그런데 나중에 출발한 요한이 먼저 도착은 한다는 거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무덤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남자 제자들 중에는. 그러니까 무덤에 대한 진리까지 다 아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다 이 말이죠. 십자가까지만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까지도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자 제자들이 따라갔지. 그랬죠? 그 여자 제자들이 동역자들이다. 이거 남종만 두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여종도 두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라는 이 시몬 베드로는 옛사람이죠. 베드로 옛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옛사람 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불렀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베드로가 사탄도 되죠. 그러면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을 굴려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나오면 그게 사탄이죠. 그게 시몬 베드로예요.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는 말은 사도 요한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두 증인을 상징하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죠. 물론 요한도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사역의 문을 여는 시작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즉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특징이 할례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죠. 계시록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열린 말씀을 받은 자가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눈이 좀 가렸고 요한은 눈이 밝아진 사람이겠죠. 베드로 만나는 게 좋겠어요? 요한 만나는 게 좋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두 사람 다 만나셔야 돼.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 아까 내가 그 유치원 아이들 5분 전에 가르쳐 주고 나서 해놓고 나서 바로 와서 선생님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엄마 친구가 나타나 이모라고 해가면서, 그럼 거기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라는 건 항상 함정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야 되겠어요? 요한을 만나야 되겠어요? 둘 다 만나셔야 돼. 처음이신 주님도 만나야지만 나중 끝이신 주님도 만나야죠.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예배당 목사님은 안 만나고 여기로 바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예, 목사님도 만나고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도 만나고 거기서 부대끼다가 여기 오셔야 돼요.
뭔 말씀을 여기서 더 나누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분이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요한을 만나야 돼요. 그럼 베드로는 뭐야 그러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11사도 와서서 복음을 전할 때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전했지만 이방 고넬료 백부장집에 가서 전도를 할 때도 베드로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만나야죠. 베드로 못 만나면은 결말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결말이 어디서 나오겠어? 그래서 내가 염두에 두고 베드로를 만나야 되겠어요, 요한을 만나야 되겠어요 하면은 내가 짐작했어. 나 요한을 만나야 돼요 하리라고. 다 만나야 돼요. 처음이신 주님도 만나야 되지만 나중이신 주님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는 말씀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거두는 말씀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씨를 뿌리는 말씀만 계속 듣기를 원하죠. 우리는 씨를 뿌리는 말씀 필요 없다고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거둘 것이 있어요. 이제 질문 요지가 이제 알아들으셨죠? 시험에 불합격하는 일이 웃기는 말이에요. 이제는 안 속아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지자는 나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증인이다 이거예요.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증인은 베드로였죠. 자, 모세만 만나야 돼요, 엘리야만 만나야 돼요? 이제 한 속노만, 이제는 한 속노만. 그러니까 율법 말씀은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그래요? 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면 나의 속에 뭐가 가득한지를 정지하고 죄를 심판해 넘기는 모세를 만나야죠. 은혜이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모세를 만나야 돼요? 오케이, 이제 안 속노만 이제. 오케이, 알았어. 둘 다 만나야 돼요. 기독교는 치우쳐버린다 이거예요. 완전히 모세 편에 쓰든지 은혜이신 그리스도 편에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잡으려고 그래. 그럼 그것이 틀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요. 복음이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들춰내는 모세의 율법이 없으면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길게 얘기를 하는 것은 주의 증인은 앞부분의 일을 해야 되는 증인도 있지만 마무리를 해야 되는 증인도 있다. 씨를 뿌리는 증인도 만나야 되지만 거두는 증인도 만나야 된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는 이름이 나왔고 그 다른 제자라고 한 것은 추수꾼이다라는 말인데 추수꾼은 한 사람이 아니죠. 온 땅의 주 앞에 모셔 섰다가 보냄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초보의 도로 맞춰서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초보의 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못 배운 사람이 삼각함수를 가르치면 알아요, 몰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 자음과 모음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자음이에요. 아야, 어여, 오요 이거는 모음이죠. 자음과 모음이 합쳐야 발음이 나오죠. 자, 그런데 자음만 배우면 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모음만 배우면 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둘 다 배워야지요. 아까 내가 늘 나는 말씀 전할 때 매사에다 치우치지 말아라. 균형을 잡아야 된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즉 육신의 세상에 속한 이야기도
알아야죠. 그래야 영의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는 빠삭한데 영의 일에 대해서는 깜깜한 사람이 있어. 그럼 치우친 사람이죠. 세상이 말하는 좌파다, 이게 좌파. 그런데 영적 영지주의, 그거는 문자의 말씀 필요 없다라는 주의지요. 그러면 성경 자체를 본인도 보지 말아야 되잖아,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을. 그런데 왜 본인은 봐? 그 대구에 가면 이연내라는 그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피식피식 웃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인자로 오신 주님이 2000년 전에 인자로 예수가 오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인자로 오신 주님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무슨 놈 복잡하게 성경을 갖고 다니냐 이러더라고. 그런 것을 소위 말하는 속생명파다 그러고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런 거 보고 가라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적 하면은 큰일 나죠. 마땅하게 양면을 합당하게 시하는 걸 배워야죠. 이런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나누는데 글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영적 해석은 잘못된 거죠.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두 증인을 세워야 되는 것은 성경이 항상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토지를 무르는 법에도 인봉한 문서 증서가 있고 열린 문서 증서가 있기 때문에 양면이 다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양면이. 그런데 인봉된 문서를 맡은 자들을 앞에 보내야 뒤에 열린 말씀을 맡은 자들이 와서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은 사역이 추수를 하는 일에 쓰려고 그렇게 창조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세워놨더니 그 사람이 가서 앞에 자기가 안 해도 씨 뿌릴 사람 수도 없이 많은데 자기가 씨 뿌리겠다 하면 그 씨 뿌리는 직분 때문에 한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다툼 뺏기 더 나오겠어요? 자긴 자기에게 맡긴 사명만 하면 되죠. 자,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판단이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고 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이지 주님의 시체를 사람들이 와서 무덤에서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속에 거짓이 섞여 있을 수 있죠. 사람의 생각을 살짝 섞어두면 그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여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아니다 말이지요.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를 동역해가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던 것이죠. 하와라는 여자는 뱀의 미혹을 받은 많은 신자들을 대표하는 이름이지, 하와라는 사람이 최초의 여자는 하와라는 사람 하나밖에 없었다 이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는 최초의 아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니죠.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매 세대에 있어 왔어요.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자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면 아버지도 있었고 어머니도 세대들이 있었죠, 분명히. 그런데 기독교에 가면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건 사람이 하는, 사람의 생각을 섞어놓은 거지 성경 이야기는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야면서 무슨 창조가 괜히 뭔 해가면서 아주 그럴싸한 말 그냥 막 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안식 후 첫날 유월절이 무교절의 첫날인 큰 날의 안식을 예비한 날이었듯이 안식 후 첫날은 천지 개벽, 천지가 개벽된다. 하늘과 땅이 새로 열린다. 천지 개벽이라고 그러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실현이 됐어요. 앞으로 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했다라는 뜻이다, 이런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는 10월 3일 개천절로 대대로 기념하죠. 우리 한민족의 조상인 단군 할아버지가 고모고 뭐 호랭이하고 뭐 담배를 폈대나 뭐 했대나 뭐 마늘을 잡섰대나 뭐 그래가지고 환웅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단군 할아버지예요. 단군 할아버지는 호랭이하고 곰이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호랭이하고 곰하고 만나가지고 아마 단군을 낳는가 보죠. 해가지고서 고조선을 처음에 세운 날이 10월 3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을 개천절이라고 그러죠. 개천이라는 건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 그 전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한반도 땅에는 무지한 짐승에 방불한 금수족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함부로 학대하고 함부로 했는데 단군 할아버지가 그 금수족의 족장을 물리치고 단군의 부족을 여기다가 한반도에다가 종자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개천했다 그래요. 그런데 한자어에서는 천지개벽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여기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라는 것이 천지가 먼 동이 토로로 개벽되는 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것들은 다 물러가고 새 것이 시작되는 첫날이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무슨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면 기독교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해석하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직 뚜껑이 안 열린 분들이 혹시 있으면 이 말씀 듣고 나서 뚜껑이 열리는 첫날이 다 있기를 바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낳는 것은 아래로 낳는 거죠. 아래로 낳는 것은 지옥 자식 되려고 낳는 거니까 하루 살면 그만큼 죽은 거죠. 죽음의 날이 가깝죠. 아래로 나면은 죽음이 가까워요. 그러나 위로 나면은 영생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난 자가 거듭나서 다시 나서 위로 다시 나야 된다 이게. 그래서 원래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낳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안식 후 첫날을 기념을 해야지 아래로 난 날을 기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자식들 촛불 쳐다가 보러보러 해가서 박수 쳐가면서 해피 버스데이 다 해주죠.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가르쳐서 영이 열려서 영의 생각에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가르쳐서 그 영이 열리던 첫날을 영원토록 기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첫날을 뭐 그렇게 영원토록 기억을 합니까? 그건 영원히 가지도 않는 거고, 이 세상 죽으면 그거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천지개벽의 새로운 시작날을 준비하는 초실절 절기의 첫날이 부활절이다.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에 날짜 계산을 저녁부터 하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천지가 개벽을 할 때 그 첫날 연호를 새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아침 새벽 미명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저녁부터 시작하는 건 히브리인들의 셈족의 관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날짜 계산이 새로운 해와 달과 날의 시작이 부활의 날이죠. 그런데 부활의 날은 날짜 계산을 새벽 미명부터 내일 아침 새벽 미명까지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안식일 교인들은 이런 거 있으면 태양을 기념하느냐고. 그럼 나는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은 땅만 기념하느냐고 이래. 사람들은 토요일 날을 좋아하니까. 예. 무슨 날이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냐, 땅의 신인 용, 뱀으로부터 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영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날짜를 지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에?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날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유대교인들은 안식일 날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요일 교회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토요일 교회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이래. 그렇습니까? 위로부터 난 사람이야 천국 사람이고 아래로 난 사람은 지옥 사람입니까?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날짜 때문에 그것이 갈립니까? 뭔 말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창조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가 개벽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